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서로 우리 엄지척 합시다. 엄지척. 네. 아유,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엄지척. 네. 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계시죠? 네. 자, 오늘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시리즈로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염색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이제 다시 꺼내서 읽을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책을 사가지고 읽었을 때 웃음과 또 교훈을 주는 어떤 한 대목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을 이제 다시 꺼내서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여전히 또 웃음과 교훈을 또 이렇게 그때 얻었던 그 감동을 제가 또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웃음과 교훈을 준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어린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도 모두 이제 아이스크림을 좋아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주면 형은 항상 자기 몫을 후다닥 먹어버립니다. 반면에 동생은 그 아이스크림의 맛을 음미하면서 혓바닥으로 살살 이렇게 핥아서 아껴서 먹습니다. 형은 자기 것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마치 하야나처럼 동생 것을 노려보고 슬며시 동생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겁니다. 야, 우리 게임하자. 이를테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아이스크림 한 입씩 먹기. 이런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형의 아이스크림은 이미 없어졌으므로 동생 것을 가지고 하자는 소리입니다. 동생은 너무나 순진해가지고 이제 동조를 합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형은 일부러 3번 져줍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동생은 자기 아이스크림을 정말 아껴서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게 혀를 살짝, 아이스크림을 살짝 대고 이렇게 살짝만 댑니다. 그런 동생을 보고 형은 안 돼! 마치 자기 것처럼 안 돼! 이래가지고 속으로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동생을 이제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4번째 가위바위보 했을 때 형이 이겼습니다. 이제 내가 한 입 먹는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뺐더니 한 입에 싹 집어넣어버립니다.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동생이 울기 시작합니다. 동생은 자기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는 형을 향하여 우는 게 아니라 아빠가 계신 안방을 향하여 아빠, 형이 내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렸어! 말하고 이렇게 운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형은 자기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을 능력을 있지만 자기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동생은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스크림을 사줄 능력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방을 향하여 더 큰 소리로 아빠! 막 그러면서 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목사님이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지혜를 하나 배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울어야 할 것인가?
그런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리석게 누군가를 통해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자기 몫을 빼앗기기도 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또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 때문에 자기를 넘어뜨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울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바로 아빠를 향하여 우는 이 어린 아들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울어야 할 때 울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레 짐작으로 내가 사기당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사기쳤냐? 내가 사기쳤어? 그러면서 자기를 외면하실까 봐 미리 염려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은 오히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빼앗기고 안방을 향해 울 때 아빠가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먹었냐? 왜 나한테 그래? 그런 아빠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빠는. 그래 내가 하나 더 사줄게. 울지 마. 그러면서 이 동생의 아이스크림을 훔쳐먹는 그 먹어버린 형을 향해 이놈의 새끼! 막 그래서 혼을 낸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둘째 아들을 위로를 주는 것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싶습니다. 왜 구하지 않으세요?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아버지께 왜 구하지 않으세요?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왜 울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애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 앞에 와서 우는 자녀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셔요. 가까이 하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좀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기 쉽지 않지만 지금 문제 해결된다면, 내 자식들이 잘 된다면, 우리 가문이 정말 잘 된다면, 내 몸이 좀 건강해진다면 그 피곤 무릅쓰고 나오지 않을 수 없을까요? 잘 된다고 하는데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신경 쓰고 영적 에너지 다 허비하고 막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 우리는 그걸 놓친단 말입니다.
2020년 전반기가 눈 깜짝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유일하게 변함없이 흘러가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시간이죠, 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세계 유행,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계속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에 이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는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바로 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여러 방송 매체에서 학자들이 출연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상황을 막 예측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명을 하지만 그들 설명보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런 일들이 사태가 벌어졌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5월 초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의 진짜 이유는 제가 몇 년 전에 이 사도행전을 강의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또 강의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5월달 내내는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이제 묻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셨고 저는 그 감동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사도행전을 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예측할 수 없는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열어갈 때 안개 같은 내일이 확실히 열려 선명하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수신자가 똑같습니다.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여기 나도는 누가 얘기하면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근데 데오빌로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 데오빌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를 각하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로마의 어떤 큰 직책에 있는 부일 것은 실존 인물이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데오와 빌레라는 게 이제 떼어놓으면 이 데오는 데오스, 그 다음에 빌레는 필로스인데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데오 빌로라는 것을 하나 딱 이렇게 묶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오 빌로라는 것은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데오와 빌로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이 누가가 이렇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 이유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가 두 번째로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됐고,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졌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했다. 이것을 지금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있었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인간의 몸이 아니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셨는데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또 만나주셨고, 또 갈릴리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를 만나주셨고,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통과해서 또 나타나셨고, 이렇게 부활의 몸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0여 차례나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누가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10여 차례나 이렇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부활에 목격한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하시고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유, 여러분 그건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그 나라로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 모두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할렐루야, 내가 간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 내가 미리 갈 때가 너희도 와라.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 위해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의 바람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바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비례하지만이 그분을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하셔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뭐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업은 복음 전하는 일이고 우리의 부업이 세상 일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본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집중할 수 없다 보니까 나의 본업을 잊어먹어 버려요.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더 욕을 먹고 복음 전하면 예수쟁이들 이렇게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바로 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 영혼이 내 면류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마다 그 나태함을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나의 면류관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가면 다 그런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나만 개털 모자쓰면 어떡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특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신 이유, 왜 이런 부탁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얼마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기를 잡으러 다 갈릴리로 갔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또 오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또 사명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부어질 것과 또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미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제가 이제 대신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미 성령 이제 보내주기를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보혜사를 보내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미리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함부로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세상에 나가면 너희는 백전백패다. 백전백패야. 그러나 너희가 성령 충만 받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너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방송을 보면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온 가족이 마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경건하게 들으려고 몸가짐 마음가짐을 잘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몸가짐 마음가짐이 흩어집니다. 토요일날 늦게 자고 주일 오전 늦게 일어나는데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잠자는 식구들을 깨우려고 하니 또 짜증낼 것 같고 그래서 나 깨어났으니 나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죄송해요. 추리닝 바람에 스마트폰 오고 다 소파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때우는 것처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무슨 감동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 예루살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네가 속한 교회와 셀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이걸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세워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임재하셔서 그곳에 강하게 은혜 주셔가지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정말 몸가짐 마음가짐 뜻을 다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큼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성령 받아야 되니까. 네가 성령 받아야 네가 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산 떡이다. 내가 곧 죽어서 이제 부활한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그 말 듣자마자 막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잡잡하면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어요. 너희도 나 떠나갈래?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다는 거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다시 시작하는 힘은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다시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결과 헌신 위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예수를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모든 환우들 위해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